지난주에 우리가 영원 문제를 다루다가 조금 논의가 길어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잠정적으로 요점 정리만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옥보다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의 천국,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일주일의 삶의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떤 가치 부분들이 혼동되는 부분들을 좀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했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 누구가 100% 다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우리 자녀 손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어떤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가르쳐 줘야죠.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거는 세상 방식이죠. 우리가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도 그게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애들은 18살 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부모들이 터치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간섭을 하죠. 우리 문화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이민자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하고 성경 가치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 가치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천국을 얘기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기에 이르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 개념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갭이 없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이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늦깎이셨죠. 다윗 시대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20살부터 이렇게 성전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입관을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는 약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적인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나이, 그게 벌써 구약 시대에도 20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살. 그래서 예수님은 늦깎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동생들 다 출가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하는 것.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테스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묵상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테스트하시나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지목하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그러면은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쭤보려고 했다.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쭤봐야 돼요. 대답을 못 들었다.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안 여쭤본 거하고 여쭤보고 대답 못 들은 거하고, 그리고 여쭤보고 대답 들은 거하고,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여쭤보고 대답 듣는 거 그렇게 쉽게 하면 누구나 예수 믿게요. 그래서 8년 정도 묵상 양육을 받으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습하려면 3년 정도는 가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알아들으려면 1년 정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꼬맹이들 태권도 검은띠 따기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거기다 고통을 수반하죠. 무슨 고통입니까?
우리 오 집사님은 그런 고통이 없을 텐데 다리 찢깁니다. 네. 왜요? 돌려차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시험이 있습니까?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빵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무슨 용기의 시험 다 쓸데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만. 이렇게 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조금 맛이 같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 주어만 말씀하라 그러셨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고요. 4장 14절에서 9장 50절은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설명이 짧다 하는 부분들 이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자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말씀에 주안점을 두시고 유대인에게 보냈으니까요. 마가는 예수님 하신 일에 주안점을 두시고 로마인에게 보냈으니까요. 누가는 예수님 자신에게 주안점을 두시고 헬라인에게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여러 특이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특히 회당에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성경 공부 이게 끝나면은 지금 손자병법을 좀 할까? 아니면은 공관복음 비교를 할까? 지금 이제 좀 경중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예수님 일생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정리를 이렇게 했다고 거의 뭐 80%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거를 윤정화 장로님 자료를 보면서 또 한번 52주로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전에 보니 쭉 성경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거다. 특히 이제 아들, 딸 양육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하는 거를 주일날 아침에 그 가정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 반영된 그의 경험과 그의 신앙이 고백된 복음서라고 가정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권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다라고 쉽게 얘기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 연장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회로 모였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노회가 모였을 때는요. 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몇 명을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예. 또 여자애 있잖아요. 달리다굼 하는 거. 예. 예. 회당장 예. 야이로의 딸. 예. 그래서 장년, 청년, 소녀, 남녀노소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살리시지 이렇게 해요. The more the better.
이제 세상 가치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가치관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적을 경우 좋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더 살리면 믿을게.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충분히 살리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 말이 맞다 하는 걸 결정적으로 최종 결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세상 논리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세상 논리를 취사 선택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성경 가치관을 하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적을수록 좋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자녀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개 당장 떠오르는 거 저는 한 두어 개 있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고. 잘 키우는 열아들. 네, 그거를 또 이제 조금 더 변형시키면은 잘 산 캐나다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그래도 모일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헤어질 때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은 아예 없는 게 낫죠. 나 혼자 밥 먹고 잘 먹었다 이러고 있으시면서 TV 보면서 주무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죠. 싸우려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무슨 사람 관점으로 더 more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딱 12명 뽑으셔가지고요. 여기서 재미난 또 표현을 쓰셨는데 배가 사역을 하셨대요. 지난번에 제자훈련 방식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3명 집중을 연시키시고 3명이 3명씩 집중을 연시키고 그 다음에 12명이 6명씩 집중을 연시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목사가 장로님 3분을 잘 섬겨드리면 장로님 3분이 안수집사 3분을 잘 섬겨드리고 안수집사 3분이 서리집사 6분을 잘 섬겨드린다. 그러면 기본이 7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갖다가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를 늘리려고 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숫자를 늘려서 이제 72명이 되면 120명이 되고 120명이 되면 3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500명이 되고 500명부터는 펑 터진다. 이제 이렇게 흔히들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2명 그리고 120명까지도 눈에 보일랑 말랑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으쌰으쌰하고 나갑시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 죽는다 이렇게 무슨 기운 빠지는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아무리 묵상해도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90% 이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묻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오늘 묵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맥이 이 질서 부분입니다. 뭐 20세기 초에 미국 신학에서 또 다 정리된 건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왜 자꾸만 떠나냐면 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포인팅 되는 게 목사 마음대로 한다. 또 뭐 조금 그거를 조직으로 하면 단회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찾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잘못한다면. 근데 잘못하지 않는다면 질서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면서 그 조직이 특히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아침에 드린 거는 사실은 새로 임직한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그분들 문제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글자 그대로 권사님 계시지만 멀리에서도 수요일이면 나오셨잖아요. 누구는 뭐 사업 안 합니까? 누구는 시간 돈 안 아깝습니까? 하지만 내가 교회 교인 더구나 교회 리더십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된 사람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죄의식 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그래서 두 분 장로님 댁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이 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들에 모인다.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목사, 교회의 어르신들. 그건 도대체 질서가 뭐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의하고 질서 이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해야 하나님의 보내신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질서만 하면 또 답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십자가를 져야 되면 져야 되겠죠.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다 잘 이렇게 준비가 돼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갑자기 뭐 용기 100배에서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를 무려 이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21개의 기적인데 예루살렘 9장부터 19장에 있는 여기서는 5개의 기적만 하시는. 왜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계속 이렇게 표출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께서 얼만큼 십자가를 준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이 13장, 1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짓게 이렇게 나오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라 그러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안 지고 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조금 이제 안 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지고 가라 하시면 지고 가야 돼요. 왜요? 부활시킬 테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2번 이제 한탄을 하시죠.
13장하고 19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탄을 우리 인생에서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결국 19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승리하십니다. 네. 제가 우리 중직들 모임에서 그 묵상을 기록을 하시라고, 그게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 열기들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내가 내 얘기를 하면은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공자님이 이제 쭉 전국을 순회하면서 논나라에 왔을 때 도서관으로 이렇게 공자님 불러가지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좀 조용히 하고 살아라. 우리식으로 흔히 얘기하면은 너 그러다 제명에 못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공자님이 한 말씀 들으셨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지혜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강하신 주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 역사하셔서 나도 덩달아서 강해진다 라고 하는 그 이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노자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장심이라고 합니다. 장농 속에 마음 감춘다. 장심. 그래서 그래야 돼요. 더구나 리더들은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희생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 부활 승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네가 말했다 이렇게 한 말씀하시고 결국은 사형틀로 가시는 거죠. 헤롯한테는 얘기할 가치가 없으니까 무시해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죠. 패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옛날 영화에는 이것도 이제 그대로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뇌에 찬 모습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사건들만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드려요. 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되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흔히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하자면 공이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기도를 안 드리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가만히 성경도 따져보고 이제 개척기도 따져보고 해가지고 4가지를 정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100%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바꿔서 기도를 바꿔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혹은 그건 안 된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와서 설교를 하려면은 비행기 값을 우리가 줘야 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Gmail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즉시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베스트를 보내겠죠. 그거는 검증된 거예요.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된다는 징후는 없는데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돼요. 세 번째로는 강남은 조금 그렇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렴.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가 계속 들립니다. 그럼 빨리 걷어야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거절당한 기도의 케이스. 성경에서 보시자면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복음 전도하는데 정말 덕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 그래요. 눈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보면은 안질이고 가시를 보면은 간질이고. 여기서 항상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내가 주께 몇 번? 3번 한 거였더니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요? 평생 치고 가야죠 뭐.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간질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성경 공부할수록 안질 쪽으로 이제 조금 결론이 나지는 것이, 왜냐하면 나 바울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노니 눈이 나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성경 끄트머리에 큰 글자로 이렇게 자기 필체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들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면 옆에 같이 죄수의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썼어요. 혹은 성경 공부반에 있던 사람들이 썼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좀 그 위대한 사도에게 좀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아니, 사도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밤중에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지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날 찬양 때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손 들고 하는데, 요즘 이제 현대 트렌드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이 시간에 이 곡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신 때, 칠순 때, 팔순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보면은 내가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게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목사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내가 곡조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죠. 한국 사람들은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인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그거는 그거고 기도는 아니고, 내가 급하면은 그러잖아요.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은요, 이 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이 손을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특히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다니엘 때, 벨사살 왕 때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벽면에 쓰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령은 구약시대 주 여호와의 신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광하는 거 좋아요. 지금 제가 찬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열광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흥에 겨워서 열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내가 뛰면은요,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뭐 이렇게만 손을 드시더라도 청년들은 그냥 야단나죠. 그리고 띵글띵글 굴르고 저도 그랬습니다. 방언하고 야단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깊은 장맛이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시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패션을 내 패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 다른 또래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그러셨는데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특별히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거고 또 10명의 한센병 환자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다 하는 것도 결국은 현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으면은요 또 풀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죄인된 한 여성 마르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여성 10드라크마 가진 여성 예루살렘의 딸들 안나, 엘리사벳 그리고 바로 마리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세인트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제 조금 우스개 표현으로 하면은 그분의 발뒤꿈치라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신자들이 그 어린 나이에 14살, 16살 예수인지 몰라요.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천사장이 얘기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죽음을 불사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이르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명 자녀들 키우시고 또 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부축을 받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인생을 보내신 그분의 인생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세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특히 교회는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